15절에서 17절입니다. 신약 성경 골로새서 3장 15절에서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이라든지 말에나 이래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아멘. 지난 금요일 다니엘 기도회 제 10차 기도회 때 스티븐 모리슨이라고 하는 분이 간증을 했습니다. 스티븐 모리슨은 한국 사람이에요. 어릴 때 미국에 입양되어 가서 미국에서 사는 미국 시민권자죠. 이분은 1951년 강원도 묵호의 굴다리 밑에 운막집에서 태어났습니다. 그가 6살 되고 남동생이 4살 되었을 때 아버지가 술에 취해서 들어와서 어머니를 막 폭행하자 어머니가 집을 뛰쳐나가 버리고 그 뒤로는 어머니 얼굴을 보질 못했습니다. 그 아버지는 며칠 후에 경찰서 감옥에 들어가서 교도소로 이감되었습니다. 아버지 얼굴도 그 뒤로는 보질 못했습니다. 아버지 어머니는 그 뒤로 돌아가셨습니다. 6살, 4살 이 두 형제가 거리를 떠돌아다니며 구걸하고요, 쓰레기통을 뒤져서 먹을 것을 찾고 그야말로 비참한 이런 생활하다가 어느 아주머니가 불쌍히 여겨서 그 4살짜리 동생을 자기 양아들 삼겠다고 데려가는 겁니다. 6살짜리 이 아이는 나도 데려가 달라고 울면서 따라갔지만은 그만 그 아주머니가 자기 동생을 데리고 어디론지 사라져버리고 말았어요. 그 뒤로 동생과 영영 만나질 못하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이 6살짜리 어린아이가 떠도는 것을 보고 그 아이를 홀트 아동복지에다가 넘겼는데 홀트 아동복지에 가서 거기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어요. 그리고 신앙으로 자라게 되었습니다. 8년 동안 홀트 아동복지에서 생활했죠. 그래도 하나님께서는 유타주의 솔트레이크시티에 있는 한 신실한 믿음의 사람의 마음에 감동을 주셨습니다. 모리슨이라고 하는 사람인데요, 이분은 장로입니다. 침례교 아주 신실한 신자인데요, 이 모리슨이 성탄절날 자기 부인에게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께 우리가 감사의 선물을 드리고 싶다고. 어떻게 우리 하나님께 이 성탄절날 감사를 할까? 이 사람은 이미 자기가 낳은 2딸이 있고요, 입양한 2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 아이를 더 입양하십시다. 그래서 하나님께 선물을 드리십시다 그랬어요. 그래서 부인도 쾌히 승낙을 했습니다. 홀트 아동복지에서 보내준 그 팜플렛에 있는 아이들 얼굴을 하나하나 보는데 그 14살짜리 한국에 있는 14살짜리 사내 아이를 가리키면서 모리슨이 바로 이 아이요 그랬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부인이 이 아이는 너무 나이가 많아요. 14살이라잖아요. 이왕이면 10살 미만의 아이들을 골라요. 그러니까 아니요, 나는 이미 이 아이를 정했어. 이 아이가 우리 아들이요 그랬다는. 그러니까 이 아이는 어때요? 이번에는 딸이면 좋겠어요. 자꾸 부인은 다른 아이들 얼굴을 가리키면서, 왜냐하면 14살 너무 많으니까 나이가 하기 싫다는 거예요, 그 아이를 입양을. 그런데 모리슨은 아니요, 이 아이입니다. 이 아이입니다. 이 아이를 입양하겠어요. 그래서 14살 먹은 이 아이가 미국의 유타주 솔트레이크 시티로 갑니다. 공항에서 내려서 옷을 다 갈아입습니다. 모리슨 씨가 보낸 그 옷 운동화를 다 갈아입고 그 집에 가보니까 누나들이 둘이 있고 이미 그 남자 동생뻘 되는 아이들이 둘이, 입양된 아이들이 둘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그 사랑을 먹으면서 자랍니다. 이 모리슨 씨가 얼마나 신앙심이 좋은지요. 아주 영적 분위기가 경건하고, 그리고 출근할 때는 그 부인을 끌어안고 입을 맞추고 꼭 출근하고, 돌아올 때도 끌어안고 입을 맞추고, 그리고 돌아와서도 계속 사랑한다고 고백하고 감사하다고 말하고, 그 집안 분위기가 그야말로 천국이었어요. 그런 집안 분위기 속에서 이 아이는 경건하게 자랍니다. 그리고
공부도 못했는데 이상하게 하나님이 지혜를 주어서 수학을 가장 잘했어요. 공대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공학 박사가 됩니다. 그리고 미 항공우주국 나사죠. 그게 수석 연구원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이분에 의해서 GPS 인공위성이 발명되는 거예요. 이분이 GPS를 발명한 거예요. 그래서 GPS를 띄워서 우리가 내비게이션으로 전 세계인들이 어느 모르는 길도 찾아갈 수 있는 것은 바로 이분 덕분이에요. 그래서 한국에 국민훈장 모란장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이분이 한국에 와서 이번에 간증을 하는데 얼마나 은혜로운 간증을 하는지요. 저는 정말 가슴이 뜨겁고 눈물이 울컥울컥 쏟아지는 듯한 그런 간증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얼마나 감사가 많은지 몰라요. 그의 아버지요, 그의 아버지는 정말, 아버지 어머니는 천사와 같은 분들이에요. 그 아버지 어머니에게 내가 무엇으로 보답할까 정말 효도하고 싶은데요, 나중에 그가 알았는데 그의 대학비와 대학원 박사과정까지 공부하는 모든 학비를 은행에서 대출받아 가지고 다 됐다는 거예요. 그걸 나중에 이 스티븐 모리슨이 알은 거예요. 그래서 자기 아버지 어머니를 이제 정말 동남아 관광을 시켜드려야 되겠다. 그래서 대만에 한 달, 그리고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이쪽으로 계속 몇 달간 아버지 어머니를 좋은 호텔 다 정해서 관광비를 다 되어서 그렇게 아버지 어머니에게 감사의 선물을 드렸는데요, 아버지 어머니가 관광을 하고 돌아와서 친척들 만나면은 이 우리 아들 스티브가 나에게 관광을 시켜주었다고, 그리고 사람들 모이는 곳에 가면 우리 아들 스티브가 나에게 동남아 관광을 시켜주었다고, 이 아들이 정말 효자라고 계속 그렇게 아버지 어머니가 감사하고 칭찬하고 또 칭찬하는 거예요. 몸둘 바를 모를 정도로. 자기는 한 번 그렇게 했는데 아버지 어머니는 평생을 키워주고 학자금을 대주고 그렇게 사랑으로 정성으로 길러준 그 은혜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닌데도 적은 것 하나 해드렸는데도 이 아버지 어머니가 너무너무 기뻐하면서 평생을 우리 스티브가 나 동남아 관광을 시켜주었다고 그렇게 좋아하고 감사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스티브 모리슨 장로가 하는 말이, 이제 곧 추수감사주일이 오는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적은 것 감사해도 하나님 크게 기뻐하신다고, 우리가 작은 정성을 드리고 우리가 내 마음과 정성을 실어서 하나님 앞에 드리면은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모른다고, 하나님이 우리의 그 감사를 받으시고 하나님은 1000만 배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갚아주시는 거라고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우리 본문 말씀 한 구절 한 구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골로새 3장 15절입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평강이 우리 마음을 주장하면은 그보다 더 행복한 것이 없어요. 뭐 돈 많이 가져도 불안한 사람 있잖아요. 높은 공직에 있어도 불안한 사람, 지식이 많아도 권력을 가져도 불안한 사람 많잖아요. 마음에 평안이 없는 사람들이 이 땅에 너무 많아요. 그런데 우리 마음에 평안이 있고 우리는 평안으로 부르심을 입었는데 어떤 자에게 하나님이 평안을 주시느냐? 감사하는 자에게 하나님 평강을 주신다는 거예요. 감사하는 자에게 하나님 평안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 가정에도 평안을 주시고 교회도 평안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3장 16절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우리 속에 하나님 말씀이 풍성히 거하여 가르치고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되 감사함으로 하라는 겁니다.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라는 겁니다. 감사하는 마음으로 할 때 열매가 맺힌다는 거예요. 감사하는 마음으로 할 때. 17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또 무엇이라든지 말에나 일에나 두어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우리가 말을 하든지 일을 하든지 예수의 이름으로 하라는 겁니다. 그분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그렇게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는 겁니다. 그를 힘입으라고 하는 말은 도움을 받아 그 말이에요. 주님 도와주세요. 제가 입을 열면 감사하는 자가 되게 해주세요. 우리 가정이 감사가 풍성한 가정이 되게 해주세요. 우리 교회, 우리 순모임이, 우리 공동체가 감사하는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를 힘입어, 그리스도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는 자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매 구절마다
감사하라고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감사하라고요. 데살로니가서 5장 18절 우리가 잘 알죠.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요. 범사는 모든 일에 감사하라는 거예요. 슬플 때도 감사하고, 기쁠 때도 감사하고, 괴로울 때도 감사하고, 즐거울 때도 감사하고, 병들 때도 감사하고, 건강할 때도 감사하고, 형통할 때도 감사하고, 불통할 때도 감사하고, 성공할 때도 감사하지만 실패할 때도 감사하고, 우리에게 먹장구름 같은 어려움이 오더라도 감사하는 것이 바로 범사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감사하지 못하는 것은 첫째, 생활의 염려 때문이요, 둘째는 인색함이요, 셋째는 남과 비교하기 때문입니다. 이 병폐를 버리지 못하면 감사의 능력을 체험하기 어렵습니다. 우리는 먼저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 감사의 기도를 많이 드려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신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고, 지금까지 돌보신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고, 하나님께서 언약하심에 감사하면서 우리가 하나하나 감사할 조건을 세워가면서 감사하며 감사하는 기도를 드리는 겁니다. 여기 나와서 대표 기도하는 분들도 감사의 기도를 많이 해야 됩니다. 구원받은 것에 감사하고, 하나님 은혜 주심에 감사하고, 교회에 대해서 감사하고, 그리고 교우들에 대해서도 감사하고, 하나님께서 여러 모양으로 우리에게 베풀으신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는 기도만 하고 내려가도 정말 좋은 기도예요. 뭐 구하지 않아도 우리가 감사만 해도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세요. 그리고 우리가 구하지 않은 걸 하나님 다 필요를 채워주세요. 그렇기 때문에 감사 기도가 최고의 기도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빌립보 4장 6절 7절에 보면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감사함으로 드리는 그 기도가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 다니엘 6장에 보면은 다니엘은 왕의 조서에 의인이 찍힌 줄 알면서도, 기도하면 죽는 줄 알면서도 그는 자기 집에 들어와서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고 꿇어 엎드려서 하나님께 하루 3번 기도하고 감사하였더라.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감사 기도했다는 거예요. 다니엘은 감사 기도요. 감사할 줄 모르면 불행한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 하나하나 곰곰이 생각해 보면은 감사할 것밖에 없습니다. 재활병원에 근무하시는 분이 개인 카페에 이런 글을 올렸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재활병원에서 근무하면서 갖가지 장애를 입은 사람들을 봅니다. 손이 절단된 환자, 유방암이 팔까지 전이되어 한쪽 팔을 잃은 환자, 양쪽 팔에 무거운 의수를 단 환자, 한쪽 다리를 절단한 환자들입니다. 그들은 모두 하나같이 말합니다. 손과 팔과 다리가 이렇게 소중한 것인지를 이전에는 전혀 몰랐습니다. 나는 이런 안타까운 모습을 날마다 보기에 밥 먹을 때만이 아니라 화장실에서도 감사의 기도를 드립니다. 주님, 다른 사람의 도움 없이 화장실에 다녀올 수 있어 감사합니다. 폐암에 걸린 환자가 나에게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쉬운 게 숨 쉬는 건 줄 알았는데 폐암에 걸리고 보니 이게 가장 힘드네요. 우리가 자유롭게 호흡할 수 있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알 수 없습니다. 전신마비 환자들이 나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하반신 마비만 됐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손이라도 움직일 수 있다면 내 손으로 휠체어를 밀고 다니면서 무슨 일이라도 해서 먹고 살 수 있을 터인데. 전신마비 환자 가운데도 손을 조금은 움직일 수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숟가락이나 포크를 끼운 보조기를 손목에 묶어서 밥을 먹는 연습을 합니다. 밥 한 숟가락을 입에 떠넣기 위해서 여러 날 수백 번 연습을 합니다. 사실 우리는 현재 많은 것을 가졌지만 감사를 모릅니다. 왜냐하면 당연한 것으로 여기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내게 없는 것을 생각하며 불평하기도 합니다. 나에게 없는 것을 생각하지만 사실 이미 주신 걸 헤아리지 못하는 것뿐입니다. 그러나 그것들을 잃어버리는 날이 오면 그제야 평범한 것이 얼마나 크고 소중한 선물이었는지를 깨닫고 감사하지 못했음을 후회하고 또 후회합니다. 지금 내게 온전한 육체가 있다면 항상 감사하면서 열심히 살아가십시다. 귀한 글입니다, 여러분.
여기 온 것 자체가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볼 수 있다는 것이요, 들을 수 있다는 것이요, 냄새를 맡을 수 있다는 것이요, 숨을 쉬는 것이요, 그리고 입으로 말할 수 있다는 것이, 손으로 짚을 수 있다는 것이요, 다리를 움직일 수 있다는 것이요, 가족들과 함께 교제할 수 있다는 것이요, 하나님의 전에 와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며 찬양의 제사를 드릴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북한에서 탈북한 탈북민들에 의하면은 그들의 말을 들어보면 북한은 비참한 지옥입니다. 여러분. 북한의 모든 산은 다 민둥산입니다. 연료가 없어 땔감을 구하기 위해서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다 잘라가 수십 년 동안 나무를 잘라서 땔감으로 썼기 때문에 북한의 금강산, 칠보산, 모양산 외에는 전부 민둥산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비가 오면은 홍수가 나는 겁니다. 나무가 없으니까요. 그리고 봄철이 되면요, 풀뜯기 작업을 이제 집단 농장에서 풀뜯기 작전을 한답니다. 산에 가서 풀 뜯어오라는 거예요. 나무를 뜯어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다 소쿠리를 끼고 산나무를 뜯으러 간다는 겁니다. 그걸로 풀죽을 써먹으려고 낫다 뜯으러 간다는 겁니다. 참으로 비참한 얘기입니다. 탈북한 여성이 진행하는 유미카라고 하는 유튜브 영상을 제가 가끔 봅니다. 그곳에 초대받은 분들도 탈북민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들이 북한에 있을 때 어떻게 생활했는가, 그리고 그들이 어떻게 탈북했는가, 그리고 그들이 한국에서 체험한 것들에 대해서 그들이 소위 간증하는 겁니다. 그들의 말에 의하면 대한민국은 북한에 비하면 천국이라는 겁니다. 인천공항에 내리자마자 그들은 눈이 희둥그레집니다. 아름다운 대리석 바닥과 수많은 사람들이 외국으로 나가기 위해서 줄을 서 있는 그런 장면들, 그리고 화려한 조명들, 그 엄청난 인천공항의 그 웅장한 시설들을 바라보면서 도대체 이게 꿈이냐 생시냐 그런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국정원에 가면서 그 버스를 타고 가는데 그 버스가 얼마나 안락한 리무진 버스, 그걸 타고 가면서 놀래고, 그리고 길거리에 펼쳐지는 그런 장면들을 보면서 대한민국의 그 아름다움과 그 도로들, 그리고 그 다리를 건너가면서 그 웅장한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놀라지 않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국정원에 들어가서 국정원 그 직원들의 친절함, 끼니마다 나오는 음식을 보고 그들은 눈물 흘린다는 거예요. 과일들이 끊어지지 아니하고 계속해서 좋은 음식을 제공하면서 그들의 마음을 열어주고 닦아준다는 겁니다. 그들은 10년 혹은 20년 한국에서 살면서 하루하루 계속 감사한다는 겁니다. 어디든지 가고 싶은 마음껏 갈 수 있는 겁니다. 전철을 타든지 버스를 타든지 가고 싶은 곳 갈 수 있고, 심지어는 여권만 있으면 외국에 나갈 수 있다는 겁니다. 북한에는 거주진의 자유가 없습니다. 이 도시에서 저 도시로 가려면은 통행증을 발급받아야 갈 수 있고, 평양은 아무나 들어갈 수 없습니다. 그곳은 그들만의 세상이에요. 그런 곳에 살다가 이곳에 와서 어디든지 갈 수 있는 자유가 있으니 얼마나 감사한지, 길을 걸으면서도 차를 타면서도 그들은 감사 연발이라는 겁니다. 추운 겨울에는 이렇게 물을 틀면 따뜻한 물이 나오니까 너무 감사하다는 거죠. 그리고 에어컨을 틀면 여름에는 시원하고 겨울에는 난방이 되니까 따뜻한 방에서 지낼 수 있으니까 너무 감사하다는 거예요. 북한에는 전기 사정이 좋지 않습니다. 이번에 미얀마 가서도 전기가 오전에 한 2시간 들어오고 하루 종일 끊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오후에 한 2-3시간 들어오고 하루 종일 전기가 안 들어와요. 그러니까 34, 5도 되는데 거기서 찜통 더위 속에서 선풍기도 안 들어가죠, 에어컨도 안 들어가죠. 고스란히 땀을 흘리며 일을 해야 되니까 얼마나 힘듭니까? 북한에는 아예 전력 사정이 너무너무 좋지 않아요. 지방에는 아예 전기가 거의 들어오지 않습니다. 그런 곳에서 겨울에는 그 추위를 그대로 몸으로 감수해야 되니까, 여름에도 더위를 그대로 감수해야 되니까 지옥 같은 그런 생활이 아닐 수가 없는 것입니다. 마트에 들어가서 보면은 쌀이 얼마나 재있고 말이에요. 식료품이 그래도 풍부하고, 여기서 조금만 일하면 얼마든지 먹을 수 있는 겁니다. 한국 사람들은 이런 더러운 일은 하지 않고 힘든 일은 하지 않는다는데, 자기들은 그런 일을 하면서도 얼마나 감사한지 알 수 없다는 겁니다. 매일매일 그들의 감사가 넘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런 좋은 세상, 천국 같은 세상에 살면서 대한민국에 사는 분들은 만성이 되어서 그랬는지 감사를 할 줄 모른다고 하는 그런 말을 제가 듣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나온 날들 또 현재인도 내 삶을 돌아보고 감사할 조건을 찾는다면 감사할 것밖에 없는 것입니다.
감사하지 않는다고 해서 벌을 주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감사하지 않는 그 자체가 형벌이라고 탈무드에 말하고 있습니다. 범사에 감사하는 사람의 삶은 윤택하고 행복해집니다. 한국에서 여러 번 설교한 버스 박사가 있습니다. 버스 박사는 은퇴한 다음 귀농하여 젖소를 키우다 실패한 분의 실패담을 우리에게 들려주었습니다. 이 도시 사람은 소를 산 지 얼마 안 되었을 때 젖소에 젖이 마르자 이웃 농부에게 그간의 일에 대해서 들려주었습니다. 농부로부터 젖소에 젖이 마른 이유를 알고 도시 사람은 놀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는 자기에게 그날 필요한 만큼만 젖을 짰다는 겁니다. 한 병이 필요하면 한 병만 짜 마셨습니다. 그리고 별로 마시고 싶은 생각이 없으면 젖을 짜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필요한 만큼만 짜는 것이 젖을 마르게 하는 원인이 된 것입니다. 젖소는 젖을 짤 수 있을 만큼 매일매일 최대한도로 짜내야 계속 더 많은 젖을 생산하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범사에 감사하지 아니하고 기쁘고 좋을 때만 겨우 감사하고 괴롭고 힘들만 감사하지 않고 원망 불평하게 된다면 젖소의 젖이 더 이상 우유를 생산할 수 없게 되는 것처럼 우리의 삶이 메마르고 고달프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도소와 수도원의 차이가 무엇일까요? 교도소도 수도원도 담으로 쳐져 있다는 것이 똑같아요. 교도소도 수도원도 똑같은 시간 속에서 통제된 그런 생활한다고 하는 것이 똑같아요. 교도소도 수도원도 찐이 되면 밥을 타 먹어야 한다는 것이 똑같아요. 교도소도 수도원도 면회가 오면 면회실에서 면회를 해야 된다는 것이 똑같습니다. 그런데 교도소와 수도원의 차이가 무엇일까요? 교도소에 있는 사람들은 자기는 작은 죄 별것 아닌 것 가지고 잡혀왔다고 늘 원망 불평하고 자기는 무죄라고 하면서 원망 불평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세월 보낸다는 거죠. 그러나 수도원에 있는 사람들은 감사하면서 생활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수도원과 교도소의 차이가 거기 있다는 것입니다. 교도소에 있는 죄수가 감사하면 그게 수도원이 될 것이고 수도원에 있는 사람들이 불평 원망하면 그건 교도소가 될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입술로 마음으로 행동으로 감사하기 시작하면 여러분의 삶은 풍성해질 것입니다. 여러분이 감사 풍년의 삶을 살면 여러분의 생활 속에 풍년의 열매가 맺힐 것입니다. 여러분이 전천후 감사 신자가 되면 하나님께서 매년 매월 매시간 하나님 여러분에게 복을 주실 겁니다. 감사는 그 자체가 능력입니다. 조우승이라는 변호사가 있습니다. KBS 1TV에 나와서 특강도 합니다. 이분이 이제는 이기는 삶을 살고 싶다라고 하는 책을 썼습니다. 그 책에 보면은 어떤 분이 경기도 의정부에서 피아노 학원을 하고 있었는데 남편이 승진하여 대전으로 이사를 가게 되었습니다. 대전에 집을 마련하면서 피아노 학원 전세금 4천만 원 받을 것을 계산하고 계약금을 주고 계약서를 작성했는데 피아노 학원 그 집 주인이 새 세입자가 들어오기 전까지 4천만 원을 못 주겠다고 하여 공경에 처하게 되어서 조우승 변호사의 도움을 요청했다고 합니다. 조우승 변호사가 이것저것 검토해 보니까 건물주가 돈이 없어서 안 주겠다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판단이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건물주가 무엇인가 의뢰인에게 화가 나 있다고 하는 것을 판단하고 의뢰인에게 이거 재판에 들어가면은 최소 6개월 걸립니다. 그리고 그 비용도 만만치 않습니다. 그러지 말고 다른 방법을 써보라고 권유했습니다. 그 다른 방법이라고 하는 것은 당신이 건물주에게 감사 편지를 쓰십시오. 이런저런 일로 인해서 여러 가지 도움을 받고 당신 집에서 제대로 피아노 학원을 하면서 이것저것 감사할 것이 너무 많다고 감사를 쭉 계속 쓰시고 그리고 그 집 주인이 좋아하는 선물과 함께 말없이 전해주고 오십시오 그랬다는. 그래서 내키지 않았지만은 변호사가 시키는 대로 건물주 집을 찾아가서 그 편지를 건네주면서 그 선물도 드리고 그렇게 왔다는 겁니다. 변호사가 시키는 대로 했더니 사흘 만에 전세금 4천만 원에다가 이사 잘하라고 50만 원까지 이사 비용까지 해서 통장으로 돈이 딱 들어왔다는 겁니다. 경고장보다 더 강력한 편지 한 통이 바로 감사 편지였습니다. 건물주는 이 세입자에게 뭔가 좋지 못한 그런 감정이 있었습니다. 재판하면은 돈을 내줘야 한다는 것, 그리고 재판 비용을 자기가 부담해 준다는 것을 알면서도 일부러 돈을 내주지 않았던 겁니다. 너 골탕 한번 먹어봐라.
그런 심보였겠죠. 그런데 의회의 감사 편지와 함께 선물을 받고 보니까 그 마음이 봄눈 녹듯이 녹아버린 것입니다. 그러니까 감사의 능력이 얼마나 큰지 알 수 없습니다. 감사의 힘이 대단한 것입니다. 용산역 광장에서 매일 200명이 넘는 노숙자들에게 점심 도시락을 대접하고 있는 유준옥 씨라는 분이 있습니다. 그것도 26일도 아닌 26년째입니다. 과거 그녀는 두 아이의 엄마로 이벤트 회사 대표로 1인 3역을 하면서 단란한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26년 전 갑자기 허리가 아프기 시작하더니 하반신 불구가 되고 말았습니다. 무당이 되기 전에 앓는 신병이라고 하였습니다. 자살까지 시도했으나 목숨 끊는 것이 그렇게 쉽지 않았습니다. 목숨도 내 마음대로 끊지 못하는구나 하고 있을 때 어떤 분이 전도를 해왔습니다. 교회에 나가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고쳐주신다는 것이었습니다.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교회를 나가게 되었습니다. 남편은 매일 그를 업고 교회당까지 데려다 주었습니다. 꼬박 4개월 새벽마다 그는 부러져졌습니다. 그때 하나님께 약속했습니다. 살려주시기만 하면은 앞으로 힘든 사람을 위해 살겠습니다. 그리고 감사하며 살겠습니다. 정말 깨끗이 병이 나왔습니다. 죽을 뻔한 목숨 덤으로 얻었으니 매일 감사하며 남을 위해 살자고 노숙자들을 먹이는 일을 시작하는 것이었습니다. 용산역에 내려서 광장을 쭉 돌아다니다가 한 노인이 추위 속에 떨고 있는 모습을 발견했습니다. 이튿날 도시락을 싸서 용산역으로 향했습니다. 할아버지와 함께 점심을 먹으며 이런저런 얘기를 하면서 몇 시간 보내고 집으로 돌아가기를 일주일 소문이 났는지 2명, 3명 근처 노숙자들이 모여들었습니다. 2개월 만에 싸야 할 도시락이 20개가 넘었습니다. 몇 달 하다 보니까 행렬은 200명으로 늘어났습니다. 이제 쓰러지기 직전이었습니다. 그녀의 몸도 몸이었지만 마음이 너무 피곤했습니다. 먼저 먹겠다고 줄 안 서고 싸우는 사람, 밥을 적게 준다고 술 먹게 와서 폭행폭언하는 사람, 쌓아놓은 식판을 뒤엎고 소주병을 깨워서 죽이겠다고 위협하는 사람 의외로 많았습니다. 뭔가 이 사람들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킬 방법이 없을까 궁리하다가 그래 예배를 드리자. 그래서 그 사람들을 모아놓고 밥 주기 전에 먼저 예배를 드리는데 예배가 뭐 특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찬송 몇 곡 하고 그가 간증한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나 감사하다는 간증을 계속했습니다. 그런데 놀랍습니다. 이 사람들이 변화되기 시작한 겁니다. 그들의 입에서도 감사라고 하는 말이 나왔고, 놀고 먹던 사람이 어느 날 말쑥한 옷을 차려입고 공사장에서 일해서 벌었다고 하면서 밥 푸는데 보태 쓰라고 5만 원, 3만 원씩 놓고 가기도 했습니다. 감사의 간정, 이 감사의 말이 얼마나 놀라운 그런 전파력이 있는지 알 수 없습니다. 성경은 감사로 제사를 드린 자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소 곧 뿌리, 국과 뿌리 있는 황소를 드림보다 여호와를 기쁘시게 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든 일에 감사하십시오. 범사에 감사하십시오. 구원의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고 또 감사하십시다. 저는 시편 103편 1절로 3절을 계속 암송합니다. 예배당을 돌면서도 암송하고 집에 있을 때도 암송하고 기도할 때도 암송합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내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간을 씌우시며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크고 감사한지 알 수 없습니다. 여러분도 시편 103편 1편에서 1절에서 3절을 암송하시고 기도할 때마다 그 말씀을 입으로 시인하시고 길을 가면서도 그 말씀을 암송하십시오. 그리고 성경에 감사하라고 하는 감사한다, 감사하다는 이런 말씀이 얼마나 많은지 알 수 없습니다. 여러분 범사에 감사하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다윗은 하늘의 천군 천사를 향하여 감사하라고 권하고 모든 만물들, 모든 만민들 하나님을 찬양하자고 권합니다. 혼자서 하나님께 감사하기 너무나 크고 벅차기 때문에 다 감사하고 다 찬양하자는 겁니다. 전천후 감사신자가 되길 바랍니다. 찬송하십시다. 송경빈 목사가 지은 감사라고 하는 찬송 조금 빠르게